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고 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산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교회이다라고 하였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절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본절에는 사도 요한의 저자가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고 또 장소가 어디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 이건 어떤 환난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이 예수님 안에서 환난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환난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환난은 어떤 때 받느냐면 진리를 지켜나갈 때 받아요. 또 진리를 세워나갈 때 받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 환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상급도 없어요. 이 환난을 받아 통과한 사람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환난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환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진리를 더 사모하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면 이 환난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 그 다음에는 인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환난과 나라와 인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을 때는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을 때 잘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힘든 것 같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잘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 그 다음에 나라, 인내,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할 때 반모 섬으로 귀양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양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은 귀양 간 장소입니다. 근데 이 귀양을 가면은 외로워야 되는데, 쓸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양 간 이 반모섬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10절에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전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는데 이 신약시대는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성수합니다.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여, 자,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이유는 예수님 위해서 환난당한 거예요. 잘 인내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통치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환난을 받고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면 그 다음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구약시대에 군인들을 이렇게 소집할 때, 또 전쟁할 때, 또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불었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로 보내라 고 하셨다.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만 기록된 말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해당됩니다.
12절에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은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켰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돌이켰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데 돌이켰을 때 주님을 본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금 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7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진리 위에. 어떤 진리 위에 서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살아 역사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2-3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제, 그 모임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초 때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이 중생한 영,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믿는 자는 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영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 또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또 추모만 합니다. 죽었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한테 도와달라고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비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새가 없어요. 쓸쓸할 새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지금 귀향 갔는데 거기서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얼마나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긴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건 구약시대에 우리 제사장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때 긴 옷을 입고 제사하러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그런 예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는데 구약시대 그 왕의 예복에는 금으로 이렇게 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왕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자,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이것은 완전한 성결을 가리킵니다. 희다는 것은 정결하다, 성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성결하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살피시는가? 우리의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말하는 것도 아시고 앉고 눕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습니다. 훈련과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단련을 잘 받아야 돼요. 때로는 매를 줍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손해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훈계하지 않는 자는 그는 심판이 예비된 자로 보면 돼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둔다.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훈계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바로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권능으로 오셔서 대적들과 죄인들을 심판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빛나고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16절.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금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7뼈. 이것은 20절에 증가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라고 했어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했어요. 쪼개는 진리와 비질을 쪼개는 그러한 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자, 이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하면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만큼 주님 가까이서 잘 수종들던 그러한 제자였는데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빛의 세계를 발견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엎드러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엎드러지는 생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참 좋아요. 주여 하고 우리가 엎드려지면 벌써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너 또 왔구나. 또 네가 지금 곤고하구나. 네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주여 하고 엎드러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벌써 다 알아주세요. 근데 목이 꼿꼿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죄인이면서 죄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음 생활했다. 그것 때문에 엎드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나는 목사기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엎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꽤 했는데 그래서 엎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엎드려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러지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엎드러집니다. 빛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 엎드러집니다. 아직도 마음이 캄캄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엎드러질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의 세계를 발견하니까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니까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러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기뻐요. 나는 분명히 죽은 자처럼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엎드러졌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회복하려고 해서 무슨 회복이 있어요? 이름뿐인 회복은 소용없어요. 엎드려져서 주님이 이렇게 줘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찾지 않고 뭘 우리가 바로 하겠다 그럽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은혜에서 멀어졌는가? 내가 왜 회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지, 말뿐인 회복은 소용없어요. 항상 우리가 내가 어디서 지금 떨어졌는가? 도대체 내가 왜 이전엔 은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웠지 않아요. 담대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오른손이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합니다. 누가 어찌하지 못해요. 18절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으나 부활아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자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지금 무슨 지경이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간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왜 믿지 못해요? 환난 때도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도 도와주시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생활, 날마다 발견하는 생활,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지금 있는 것들, 또 일어나게 될 일들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7 교회의 형편과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사실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사정을 다 알아주세요.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교회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하죠? 이것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2시간씩 계속해서 바톤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졸리기도 해요. 그래도 졸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아요. 마음. 벌써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경에 지금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벌써 사경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벌써 하나님 벌써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절반은 성공했다 그랬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광필 목사님하고 저기 기도하러 왔다가 백마산 정상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냐면 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이게 운동 부족인지 체력이 이렇게 좀 약해졌는지 한 올라가면서 목사님 몇 번 쉬었어요? 한 5번 쉬었죠? 예. 이전에 한 번에 쑥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5번 쉬었어요. 5번. 제가 좀 쉬고 싶어하면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목사님 좀 쉬자 그러면 또 제가 또 아주 기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시작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5번 쉬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일단 올라가려면 마음만 있으면 반은 성공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일단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벌써 반은 성공한 거로 봐요. 근데 이 구원은 또 달라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구원과 심판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20절. 20절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학자마다 이것을 천사라고도 하고 또 교육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별을 교회의 교육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붙들고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교육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교육자가 됩니다. 교육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자도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이마다 엎드려지는 교육자가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지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붙들려야 된다고 그랬죠? 3장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역자도 붙잡혀야 되고 성도들도 붙잡혀야 돼요.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돼요. 다른 것에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에 붙잡혀서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또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7 촛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촛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살아가면 피 흘려 값주고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엎드려져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돌이키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이제 주님께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얹어져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격려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각자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서 이제는 빛의 세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려져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얹어져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겠사오니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